합독합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45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44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44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지만 너희가 믿는 그 우상은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많은 나무를 심어놓고 어떤 나무는 땔감으로 쓰고 어떤 나무는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그게 무슨 힘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번 생각해보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이 나 여호와인지 너희가 섬기는 우상인지 선택해 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45장에 오면 이제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바로 나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 한번 볼래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14절도 한번 볼까요? 끝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느니라. 자, 18절도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21절 끝에도 보면, 끝부터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에 모든 끝이여,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신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열심이고 헛된 노력이고 헛된 수고라는 겁니다. 나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에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의문을 제기할까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왜 우상을 허용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면 내가 진짜다 나타나면 되잖아요. 보여주면 되잖아요. 요즘에도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보여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보면 믿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나타나면 될 거 아닙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한테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무리 잔소리처럼 해도 안 믿겨지는데, 근데 하나님 한번 나타나서 내가 네 아내가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다 한 번만 하면 뭐 잔소리 할 것도 없이 그냥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니까 자꾸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불교를 섬기고 마리아를 섬기고 마호메트를 섬기고 뭐 힌두교의 여러 신들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고 막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시나 놀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문에, 그런 질문에 이사야가 대답하는 그 대답이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시는
창조하시는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대요. 자, 오늘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세상에 어떤 신도 존재하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고 창조자시고 구원의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다른 신을 섬기고 믿고 우상을 숭배할 때 야 그게 아니야 나야 라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면 되는데 왜 안 보여주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누가 감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숨어 계세요. 안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왜 안 드러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진정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불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 찾고 찾았는데 이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죽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 자가 없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그 누구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맞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정말 우리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처음 은혜 받을 때 기도원에서나 부흥회 때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쫙 경험할 때 어때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때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버러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또 감사합니다 막 그랬죠.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막 통에 자복하는 기도를 하다가 또 기쁨으로 찬양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저 사람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렇게 보여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세상에 아무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까지도, 사람을 수십 명 죽인 살인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면 되잖아, 그죠? 그 영광 받으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영광을 보고 영광을 경험하고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을 내가 확인하고 영광 돌리는 그 영광보다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 내가 비록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내 영광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인간은 없다는 걸.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짝 무대 뒤에서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시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환경을 보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상황을 보면 정말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욥기 23장 8절로 9절에도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환난에 들어가면 정말 사람들은 물론 떠나고 내가 그토록 찬양하고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처럼 공허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처절한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무지한 말로 내가 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런 영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 앞에서 아유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면 기분 좋죠. 근데 더 의미 있는 것은 내 앞에서가 아니라 나와 관계없이 참 아무개 참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정말 존경해, 사랑해, 정말 귀한 분이야, 나와 상관없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여겨준다면 있을 때보다도 없을 때 그게 진심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누리고 응답을 받고 뭔가 해결을 받고 나서 한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과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삶의 모습은 뭐예요? 비록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에 그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긍극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니고 확인하고 믿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믿는 거죠.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 기대하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내가 만질 수 있는 게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의 실상, 팩트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의 증거예요. 자, 그러면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만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실상이요 증거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이크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학문적으로, 체험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건 마이크예요. 이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확인의 대상이에요. 증거에 대해 증거 한번 켜가지고 한번 마이크처럼 올려요. 이건 실제예요. 실제를 믿는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면 바랄 수 없는 것,
확인할 수 없는 것, 기대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믿는 거예요.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대상. 왜요? 바라는 것들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지만 증거, 프루프, 팩트예요. 팩트. 정말 그럴 거야.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실체예요. 그렇게 될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면,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지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계속해서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참 하나님인데 나를 안 보고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스스로 숨어 계시면서, 너희 눈에 안 보이지만 나는 있어, 그걸 믿어. 너희 눈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능력이 있음을 믿어. 너희들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야, 믿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인생에 나는 인도자야, 그걸 믿어. 나는 너의 모든 죄악을 한순간에 없앨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야, 그걸 믿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어디에서 드러나냐 하면, 우리가 뭔가 응답받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실질적으로 느끼는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때로는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뭔가 내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런 걸 자꾸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믿을 만한 어떤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긴대. 믿음이 안 생긴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믿음의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생기니까 믿는 거예요. 안 생기니까.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몰라요. 물론 경험적으로는 안 좋아진다고 하지만, 그죠?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모르니까, 알 수 없으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계시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죠. 재산도 다 날아갑니다. 종 하나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그 욥에게 가가지고 그 사실을 알릴 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할, 감사할 지경입니까?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는데,
믿음이란 뭐냐 하면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고 깨닫고 감동받아서 믿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믿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냐 하면,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하는, 신뢰하는. 표현으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정확하게 전달될지 모르지만, 숨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 비밀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잖아요. 무대 뒤에 감독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서 주연으로 각자 살아가는 그런 배우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생의 감독이 무대 뒤에, 내 눈엔 지금 안 보이지만, 관객들만 보이지만, 내 인생의 무대 뒤에 나를 지도하시고 연출하고 인도하는 감독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당당하게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고난과 환난과 또 반대로 어떤 부유함, 어떤 편안함, 어떤 여유 있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스스로 무대 뒤에 숨어 계시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심판.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가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죄와 심판의 개념입니다. 정죄는 뭐냐면 죄를 죄로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음란이야, 도적질한 거야, 탐욕이야. 정죄했다고 해서 반드시 심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죄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죄가 죄인 것을 깨닫도록 하는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고, 죄인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를 대속하는, 양의 피를 흘려서 죄를 해결하는 그런 용도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의 기능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심판은 뭐냐면 정죄가 아니라, 정죄는 한 번, 두 번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은 마지막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단번, 유일 한 번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시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드러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다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참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면 정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심판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발짝 뒤에 물러나 계시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율법도 주고 선지자도 주고, 예수님도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바울 같은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기회를 주는 거죠. 야, 이 집사야, 박 집사야, 최 집사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예배를 통해서 찔림을 주고, 성경 묵상을 하다가 마음에 긍휼을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또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내가 헛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이 욕심으로, 교만으로, 탐욕으로 가득하구나, 이걸 깨닫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뭐 하기 위해서 나타납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냐 하면, 공의롭다는 것은 공평하다는 의미입니다. 공평하다는 의미는요, 죄를 책받는, 다시 말하면 심판당하는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심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불공평한 심판이 아니라 너 지옥으로 가 해도 예, 알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불평이나 이의 제기할 수 없는 그런 공평하고 완벽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숨어서 보시기 때문에. 숨어서 보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권면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싫어하시는 일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숨어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베푸신 호의예요. 은혜예요. 귀한 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기 앞서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숨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옛날에 암행어사를 생각하면 돼요. 어느 고을에 탐관오리가 있다 하면 암행어사가 막 거지 옷을 입고 갑니다. 그래서 그 춘향전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사또가 이제 잔치를 막 벌일 때 이제 암행어사가 가가지고 시를 한 수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나와요. 야, 웬 거지가 이렇게 글도 안 해? 하고 간 뒤에 그 암행어사가 쓴 글을 읽어보니까 이 사또가 벌벌벌벌 떠오는 거죠. 거기에 자기 탕관오리의 그런 죄목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거지가 이렇게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그 글을 통해서 탐관오리에게 글을 써서 죄책을 느끼게 하는 게 그 정죄거든. 정죄.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탐관오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나쁜 짓을 일삼으면 이제 어느 날 D-Day가 되면 암행어사가 이제 암행어사 출도야 하고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모든 그 죄인들을 다 결박해 가지고 관아에 이렇게 무릎을 꿇히고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관직을 박탈하노라. 암행어사의 판결은 곧 임금의 판결이거든요. 그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변명할 수도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재산을 몰수하고 관직에서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위해서 암행어사는 그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 마을을 잘 다스리나 못 다스리나 이렇게 살피는 거죠. 뭐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를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또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도전과 격려를 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시간들이에요. 하루도 허투루 보낼 수 없고 하루도 그냥 세상을 위해서 쓸 수 없는 정말 귀한 시간들입니다. 이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뒤에 숨어 계시는 거예요.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장차 나타나서 하나님의 위엄으로 심판할 때 뺀질뺀질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처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이 옮겨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사야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보여주면 되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여달라고 하기 전에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숨어 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기도에 응답이 없고 만지고 싶고 느끼고 싶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고 있나 없나 의심도 들고 하는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실까? 내 인생에서 내 삶의 현장에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안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에 은혜가 없어도 내 마음에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이 물밀듯이 몰려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구나. 세 번째는 숨어 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러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걸로 끝장인 거예요. 끝장. 심판이에요. 심판. 그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끊임없이 찔리게 해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기도해야 하면 다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니까, 강요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 이 시간을 아끼세요. TV 볼 시간 없어요. 세상의 쾌락과 오락을 따라 살 시간이 없어요. 하루 종일 뉴스 보고 하루 종일 뭐 전화하고 하루 종일 세상에 분주하게 돌아다닐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가 죽더라고요. 40밖에 안 되는.
누가 장담합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영원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심판하는 하나님. 오늘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제 알았을까요? 오늘 내가 죽을지 알고 준비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더 안타까운 것은요, 병원의 중환자실에 오래 누워있는 분들은 준비할 기회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냥 누가 얘기해 주지도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건강해서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 삶 속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숨어 계신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1분 1초도 허투루 여기지 말고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숨어 있는,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각오와 굳은 고백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세 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믿음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죄를 통해서 회개하고 청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많은 우리 교인들이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한 마음으로 한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자매, 영적인 세상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 역사가 먼저 우리 예수의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부터 남녀노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